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3년 1월 5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기도함으로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추운 계절의 흐름 속에서도 온 땅과 우주를 오늘도 운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며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선물로 받은 오늘이라는 새날을 귀한 보물과 같은 선물처럼 소중히 생각하며 주님의 창조의 질서를 쫓아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밤도 지치고 상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품 안에 잠들며 쉬게 하신 하나님, 새벽 동이 터오는 이 시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의 지표를 다시금 점검케 하시고 살아가는 이유와 삶의 목적이 나의 안위와 영광과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과 영광에 우리의 영혼의 영점이 맞추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침에 눈을 뜨며 어제와는 다른 우리의 몸의 신호들과 또 리듬들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검진들의 결과를 들으며 또한 연약해져가는 육체의 마음까지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건강과 내적인 강인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아픈 몸과 상한 마음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평안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장성한 어른도 감당하기는 힘든 병과 싸우며 주님의 돌보심과 기르심을 간절히 구하는 주의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의탁하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아이의 육신을 주님께서 창조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아픈 부위들의 종양과 악성세포 대신 생명력 넘치는 세포들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 앞날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호흡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품에 안으며 낮과 밤 눈물과 기도로 돌보는 손길 가운데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곁에서 그 시간을 함께 통과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 보호자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심령 가운데 소망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삶의 무게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또한 있습니다. 주님의 들의 심령이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주님의 그 두 손으로 꼭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 흘리는 눈물을 주님 친히 닦아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한반도 땅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긍휼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 쫓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새해 첫 주간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승리의 길이 되시는 그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그 결단이 다시 한번 있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넘어서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화려한 가이사랴 빌립보를 뒤로하며 예수님께서는 어제 본문에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만이 아닌 삶의 치열한 한복판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이 질문에 나의 모든 중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오늘도 이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요? 그 고백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삶에 대해 그 제자의 삶에 무엇인지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초지일관하게 고백하며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별명이 붙은 그러한 본문입니다. 무슨 일이 산 위에서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본문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도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일주일이 좀 지난 8일 만에 제자 셋과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또 제자들 앞에 눈이 부시도록 광채가 납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은 공간복음에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별세에 대한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고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모세 오경인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내용, 바로 율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하나님과 교통을 위한 그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재물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예배하며 제사를 하는지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은 우리의 죄를 일깨워 줍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선지자는 소망을 일깨워주는 자들입니다. 선지자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소식이 있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소망이었습니까?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죄를 한꺼번에 완전히 해결할 그분이 오심을,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실 분이 오실 때 그분의 음성을 그렇게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그 소망을 가르쳐주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들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스타급 선조들이었습니다. 전설과 같은 신앙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광 가운데 나타난 자들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는 광채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는 예전에는 한 번도 뵌 적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초막셋을 짓고 그곳에 머무는 것이 좋겠다 제안합니다. 그러나 영광 중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곧 베드로의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영광의 두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잡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그 영광 가운데 있으며 그 영광을 계속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영광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은 죽음을 통해서만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구원의 모든 율법과 그 예언의 성취임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십자가의 그 길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임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가 졸다 그 영광에 놀라 완전히 압도되어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영광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눈 이야기의 그 내용은 별세였습니다. 별세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별세라고 본문에서 번역된 단어는 원어를 보면 엑소더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의 영어식 이름이기도 합니다. 엑소더스. 그 뜻은 탈출, 출구, 출발,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탈출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옛길에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그 길에서 나와 새로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비록 그들이 걸었던 길은 광야의 길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노예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애굽의 그 지배와 폭정 아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놀라운 구원의 엑소더스는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는
선포됩니다. 바로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35절의 말씀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전부터 비슷한 음성을 이전에도 들으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였습니다. 그 두 음성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례 후나 또 오늘 별세 후나 공이 죽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세례를 통해서 죽음을 통과하셔야 했습니다. 이는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누신 그 별세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영광의 주인이시고 영광의 구주이시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곧 죽으셔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와 별세 이야기 후에 동일하게 아들됨을 나타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들됨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자는 자신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길로 탈출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또한 날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그러한 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길로 탈출한 자들은 이들의 삶의 목적과 그 방식이 옛 삶의 길과 다름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의 그 말씀은 어제 마지막 구절의 말씀이었던 27절의 말씀과 이어져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까? 오늘 변화산의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릅니까? 우리는 그곳을 천국이라 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험한 세상을 살아가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철저하게 나타나고 또한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워 회개하지 않고 견딜 수 없으며 내가 일하는 중에 잘못하거나 거짓말을 했을 때 큰 손해가 생겼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려 주시는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아무렇지 않고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잘 된다 한다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합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거짓말이며 십자가 없는 영광은 가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별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는 이 고백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게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의 길에서 영원한 길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임재를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음성, 이는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라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음성 들려주시며 오늘도 승리의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힘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동행하신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살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수들의 고통 속에서 사방에 막힌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엑소더스,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사 주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의탁합니다. 연약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통치하심을 구하는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운영하심을 구하는 일터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그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 한 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